오늘 제목은 사업을 살리는 길. 그 사업이라 하면 이제 성경에는 기업이라고도 했는데요. 이게 자녀 교육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전도도 있고 하나님이 맡긴 모든 게 우리의 사업이고 기업이죠. 자, 그런데 서론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 그냥 뭐 그렇긴 하지 라고 말하지만 또 실제로는 아닌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 그러다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또 착각이 들기도 해요. 뭐가 사실입니까? 정말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저 사람은 진짜 아무 걱정 없고 행복하게 사네?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뭐 성경으로 보자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건 사생하다. 예. 그건 하나님께 계획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이제 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이 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움입니다.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막 쉽게 하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개인 관리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다 어려워요. 막 저는 마이크 잡는 게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혼자 조용히 낚시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이렇게 막 마이크 잡고 앞에서 뭘 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이크를 평생 잡게 하셔가지고 이게 아무튼 늘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이크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막 마이크 잡는 거를 그냥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서로 잡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피가 마이크를 좋아해요. 저는 피가 마이크를 싫어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이크를 주거든요, 그쪽으로. 그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저를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좋아하니까 저보다 확률적으로 말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욕먹을 일이 자꾸 생겨나고, 예, 욕만 먹을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계약과 사인도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듯이 막 해버려요. 그래서 자꾸 막 다 망하고 자꾸 실수하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일들을 자꾸 벌려요. 피가 그래요, 피가. 근데 저는 늘 뭔가를 안 하려고 그러고 최대한 하나님이 억지로 문을 여셔야지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뒤에서 스트레스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누구도 안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괴로움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이게 괴로움이 돼버렸다. 모든 사람은 어렵거든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분필 가지고 글씨 쓰는 거를 성공했다 이러진 않죠. 예. 그런데 아직 1살도 안 된 애가 분필로 글씨를 쓴다. 그럼 우와 그러죠. 예. 아무나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해내면 성공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이 괴로움이 되느냐, 그 어려움이 응답이 되느냐, 그 사이에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여러분 앞에 온 그 어려움이 괴로움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괴로움에 빠져버리면요 방황을 합니다.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랬는데 자기는 다 아는데 방황을 해요. 그리고 흔들립니다. 네. 가정이 흔들리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미래가 흔들리고 내 인생이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막 찾아봐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나? 내가 이혼을 하고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가봐야 되나? 이러면서요.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면은 살 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막 괴로우니까 이제 막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정도에서 이탈을 합니다. 예.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실패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이 괴로움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어려움에 해답을 주셨죠. 하나님은 답이 있으십니다. 어떤 해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편안하려고 생각을 아예 꿈을 꾸질 마세요. 예. 끊임없이 어려움의 연속이고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 거지. 예.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자녀, 가정, 부모, 건강, 산업, 학업 모든 일이 다 어려운데 그 길에서 괴로움으로 넘어가서 방황이 시작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 주신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우리의 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제 이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나는 주부거나 나는 사장이거나 나는 부장이거나 나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문성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주부로서 아이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 아버지로서는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사장님으로서는 아니면 종업원으로서는 아니면 교역자로서는 다 전문성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뭔가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막 자존심을 꺼내기도 하고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거짓말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허풍을 할 일이, 나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상황에는 허풍을 딱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거짓말을 막 보태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범죄까지 해요. 그걸 우리는 우발적 범죄라고 그러죠.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계획 범죄까지 해요. 살다 보니까. 예. 그게 안 들키기도 하고 들키기도 하는데 그 큰 범죄도 있고 별로 큰 문제가 아닌 범죄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현장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운명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세 가지를 누리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제 이 말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말해 보니까요. 청년들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전도할 때도 그렇고 복음을 말해 보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예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 해요. 심지어 더 심한 사람들은요. 졸아요. 예, 멀쩡한 사람이 복음 말하면요. 막 졸아요. 딱 끝나면요. 딱 깨요. 못 들으셨죠?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잘 설득해서 또 말하면요. 또 졸아요. 3번을 반복하더라니까요. 야, 끝까지 조네. 예,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시간표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 게 그만큼 귀한 거잖아요. 근데 알아들은 거랑 누리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예. 알아들은 거는 복음을 누가 말해줄 때 알아들은 거고 내 뇌가 복음으로 바뀌진 않은 거예요. 알아들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현장 가면은 복음대로 살지 않고 내 원래 가지고 있던 거대로 살아요. 네, 복음을 다 가져놓고 심지어 알아들어 놓고 알아들었는데 복음을 사용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럼 빨리 차키 찾아서 빨리 운전해서 가야죠. 거기를 급한 일이 생겼으면. 근데 차키를 안 찾고 막 뛰어가면요. 예, 속은 시원하겠죠. 내가 열심히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급한 일 처리할 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20분을 뛰어가면 어떡합니까? 복음은 알아들었는데 현장에서 복음을 안 쓰고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우 승질나 막 이런다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가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는 건 복음을 알아들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한 은혜지만 알아들은 걸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주어가 우리 입장이다 보니까 인본주의 입장인 아닌 단어를 하다 보니까 누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쉽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세포, 조직,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내가 사는 걸로 완전히 뿌리내린 사람이거든요. 네, 완전히 그 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원죄. 하나님 없는 데서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3살 됐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되지? 비가 온다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걔. 아침은 이 아줌마가 날 줬는데 점심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밥 먹고 있으면 그 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 아니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그런데 얘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쫙 울면서 밥 먹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예,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도요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구원 다 받아놓고 신분과 권세 다 가져놓고 있는데도 자꾸 내 수준, 내 경험, 내 방법, 나를 가지고 살던 내 모든 이 흐름을 멈춰야 됩니다. 그 멈추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멈추는 걸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왜 기도라고 안 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그러느냐? 그냥 기도는요, 하나님 안 멈춰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재판 좀 해결해 주세요. 온통 내가 진행하는 거에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고, 그건 주인이 나거든요. 그거 말고 내가 사는 거를 멈추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바꾸는 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온통 자기 생각 위주의 의견들을 다 꺼내요.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본대로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로도 보고, 사회 정의운동하는 사람으로도 보고, 기적 행하는 신비주의자로도 보고, 설교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으로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위주예요. 제가 저도 뭐 복음을 뭐 엄청 잘 누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복음을 조금 누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리고 같이 살아보면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배웠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없고, 예. 어떤 사람은 흥이 많고, 어떤 사람은 드라이하고, 다 달라요. 예. 그 다 다른데 다 자기가 맞대요. 예. 그러니 막 어떤 흥이 있는 사람은요 막 하자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한 사람은 기다리자는 거예요. 예. 그 다 자기는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아프리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들하고 대화하는데 문화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나라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보다 더 무서운 문화를 사역해 봤거든요. 북한 사람들. 예. 북한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예.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예. 지도를 팔에다 찢어가지고 온 형, 제가 형 그랬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요, 평화로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뇌는요. 그러니 얼마나 살벌한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의 문화가 다르고 여자의 문화가 다르고, 예, 여러 사람들이 다 문화가 다르거든요. 우리의 문화는 그리스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문화, 성령의 역사함을 누리는 문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문화지, 자꾸 경상도 문화, 전라도 문화, 서울 문화, 뭐 아프리카 문화, 한국 문화, 북한 문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망해요. 운명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죠? 그 문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래, 저 목사님은 이래, 뭐 우리 전사님은 이래, 권사님은 이래, 장로님은 이래, 다 자기 생각 위주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러다 진짜 세상 끝날려나? 하나님이 세상을 끝나게 할 때는 끝나면 돼요. 안 끝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안 끝내면은 아무리 끝날 것 같아도 안 끝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복음을 알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여러 의견이 떠오르고, 여러 불안함이 떠오르고, 여러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올 텐데, 그때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 위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복음 누리는 거를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실컷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거든요. 그랬는데 금방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다 끝났는데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자꾸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모세가 있고 그래도 엘리야가 있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엘리야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벌어져도 운명 안 바뀝니다. 아무리 모세처럼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일처리가 돼도 절대 운명 안 바뀝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야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산업의 문이 언제 열립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고대하던 게 언제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해놓고서 자꾸 그래도 초막셋을 또 짓게요 이러면서요.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기적이 일어났죠.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도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도요, 다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 생각을 절대 안 버렸다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은 다 체험했지만 자기 생각은 절대 안 바꿨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바뀌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완전히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은혜 받은 거 그걸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드디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 내가 바뀝니다. 그때 베드로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데, 종교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랑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랑은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 누릴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직 복음을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누리세요.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도 애써보시고, 남편 위해서도 애써보시고, 아내 위해서도 애써보시고, 성공 위해서도 애써보시고, 교회 위해서도 애써보셨잖아요. 그 애쓰는 게 얼마나 되던가요? 성령 충만을 주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대로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주님의 권능이 임한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이거 안 하면은 여기를 다니시는 게 종교 생활에 머물러요. 그리스도를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권능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반대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까? 선교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까? 사업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죠? 가정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요.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만큼 기도 회복하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 되면, 그게 진짜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차를 사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 하는 거 말고 성령 인도. 그런데 제가 좀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헷갈리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귀한 분들이 경건과 성령 인도를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은 타락보다 너무 좋은 거죠. 예, 일단 저 담배 안 핍니다. 예, 저 이제 술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잘 못 마십니다. 아예 안 먹는다가 아니라요, 잘 못 마셔요. 예. 그러니 조금 경건해 보여요. 예,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보다 더 경건한 분들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경건한 분들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분들, 심지어는 성령 인도를 안 받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경건한 분들이 너무 미워해요, 경건치 못한 것들을. 예. 심지어는 경건한 분들이 경건치 못한 것들이 망할 때 웃더라고요. 예, 저것들 잘 죽었다면서, 저것들 잘 망했다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기대도 하더라고요. 저것들이 아무래도 망할 것 같다면서. 예, 그러니까 착한 것들이 못돼 처먹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착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지 살벌해요. 그러면 타락한 게 맞냐? 예. 글쎄요, 타락했던 사람들 중에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못된 짓거리 하다가 너무 큰일 났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주님 보실 땐 누가 더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말했어요.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 죄를 자꾸 지으면 돼, 예수님이 다 끝냈어, 이러면서 자꾸를 죄를 지니까 바울이, 그러면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죄 속에 더 거하겠느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경건한 게 올바른 겁니까? 타락한 게 틀린 겁니까?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이냐 타락이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타락한 것보단 경건한 게 훨씬 낫죠. 맞죠? 다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건하세요. 그게 맞죠. 그게 전도하기에 너무 귀한 그릇이죠. 그죠? 아니, 1만 가지에 유익된 거는 경건한 게 더 유익하지 타락한 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경건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 경건하지 못한 거, 경건한 거, 이걸 기준으로 막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막 이게 괴로움이 돼가지고 방황이 되고 흔들리고, 이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 그 아래 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락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굳이 따지면 경건이 우리의 기본이지만
우리는 경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인도는 그럼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신앙이 있으시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모인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경건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 막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뻔뻔스럽게 여기를 왔다니까요. 이게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 여기를 못 왔어요. 그게 성령 인도 못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괘씸하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예, 뭐 쟤는 내 편이니까 좀 용서해줘. 예, 쟤는 내가 아무리 봐도 늘 이뻐. 너무 좋아 쟤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랑 친해. 예, 복음을 누리냐 안 누리냐가 아무 기준이 아니고요. 나랑 친하면 괜찮고 나랑 안 친하면 저거는 저거 좀 못된 것 봐라 저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못된 게 잘 되면 같이 안 기뻐해주고, 예, 나랑 친한 애가 어려우면 가서 막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예, 나랑 안 친한 애가 좀 버릇없는 놈이 자꾸 그러고 있으면 저거 안 망하나 이러고 있고요. 이러면서 신앙생활한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예, 뭐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그건 아니죠. 친한 사람, 그건 배드민턴 동호회도 그런 거 해요. 맞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아까 여기다 제가 안 썼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 자기 생각 위주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괴로움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주인이 경건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주인이 타락이 돼도 당연히 안 되고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주가 그리스도 됐으면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가 그리스도라면. 네, 옳으냐 그르냐는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그러면 돼요. 그냥 넘어간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죠? 성령이 인도한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 자리가 뭡니까? 1장 14절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뭐 의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자리요. 이해되시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게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녀를, 남편을, 사업을, 아내를, 고민이 생겨도 괴로움이 생겨도 모든 일에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쉬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요. 그럼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헌금과 찬양이, 찬미가 회복이 돼요. 신앙생활의 결정은
드디어 헌금을 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직 복음을 회복하면요, 내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의 인생이 되면, 그럼 드디어 내 인생에 살리는, 가정이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는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통하든 사역을 통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들이 그제서야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역이 생깁니다. 영역은 뭡니까? 성령 충만. 두 번째로 당연히 지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지력을 말해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세 번째는요, 체력이 생겨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생기면요, 당연히 건강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요, 경제력이 생깁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 생기면 당연히 경제는 따라옵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는 인력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게 회복돼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이 인생의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거를 영역의 축복을 주고, 지력의 축복을 주고, 체력의 축복, 경제력의 축복을 주실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영원까지 같이 가는 제자를 딱 붙여주세요. 결론입니다. 나와 교회와 산업이 한 시스템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내 인생과 임마누엘 경인교회와 내 산업이 하나로, 한 영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와 내 산업과 내 인생이 한 흐름 속에서 인도를 딱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와 세계복음 말하는 전체 전도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미래와 우리 인생의 미래, 이게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의 문이 열렸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의 한 방향에 렘넌트들의 미래와 산업과 이 모든 게 연결된다니까요.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다 같이 한꺼번에 무슨 뭡니까? 뭐라 그러죠? 항공모함처럼요. 그 안에 많은 게 있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쫙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요, 중직자와 렘넌트와 교역자가 한 목표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뇌가 좀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헌신으로 또 헌금으로 또 뭐 지혜로 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요. 너무 힘껏들 도와주시니까 제가 막 혼자 너무 미안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움이 한두 명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뭐 모든 분들한테 너무 고맙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어제 어디였더라? 어디 식당 갔나? 식당 아줌마한테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습관돼 가지고. 너무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예.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 주시고 이렇게 다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지? 진짜 한 성령 안에 한 지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표에 한 시스템으로 가고 한 방향으로 가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시기 때문에 이게 합력해서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일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일하는 거는 사실은 하다 보면요 몸살도 납니다. 오늘 김성식 목사님 40도 열 올라가고 지금 저 비타민 링거 맞고 집에 누워 있어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막 아침부터 막 새벽부터 막 너무 많이 일을 했어요. 지금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삭신 쓰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거 넘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거든요. 우리 이제 그게 진짜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 경인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 흐름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는 거에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이 딱 세 가지.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을 아는 건 이제 충분히 아시니까 아는 거 자랑 이제 그만하시고 누리는 거에 시도하세요. 태권도 찌르기 이거 다 알아. 이거 말고 찌르기를 계속 찌르면요. 태권도 4단, 5단 막 이런 찌르기가 나온다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내 환경대로 말하지 마시고 내 낙심대로 내 손해대로 내 괘씸함대로 말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세요. 말도 성령 인도 받으시고 선택도 성령 인도 받으시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인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성령 충만. 원죄였던 사망이었던 우리가 반대말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드디어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는 복음 누림과 그리고 매일매일 모든 말과 선택과 결정에 성령 인도 받으시는 것과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는 우리 귀중한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